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반응했는데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올해의 마무리는 절반의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용서하셔야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용서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고 좀 힘들 때, 마음의 쓴뿌리가 살아있을 때 그때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용기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정말 한 번에 딱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는 게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말할 때는 용서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정말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도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형들을 만난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단순히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정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게 됐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간첩의 누명을 벗고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러니까요, 사태가 점점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한 절 안에 모든 동사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그리고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과 말하다가, 그리고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리고 결박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떠나가다, 울다, 다시 돌아오다, 말하다, 끌어내다, 결박하다, 이 동사 앞에 계속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사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행동, 요셉이 행했던 그 동사,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면요, 주인공의 행동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해서 천천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요, 이 요셉의 감정과 행동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 형들의 곁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그렇게 감옥에 넣었을까? 왜냐하면요, 21절과 22절에 형들끼리 나눈 대화를 요셉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옆에서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잘 모를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너희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다. 그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를 요셉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들으니까 옆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동생이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게 애걸복걸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당했던 그 상처가 생각났죠? 그러면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각나서 울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울게 됐는데요,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다른 방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못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울컥했다가 크게 통곡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잡았다가 감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요셉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처가 올라오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 옛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20살이 안 된 10대 소년이었어요.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또 세겜에서 도담까지 먼 길이었어요. 그 먼 길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보면서 곧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꿈꾸는 자인 요셉이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 아이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형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가 입고 온 옷이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데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 차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입은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장자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모의를 했다가 장자가 입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가오니까 막 형들의 안에 있는 분노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구덩이는요, 물 저장고입니다.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 저장고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물 저장고, 거기에 이제 요셉을 빠뜨렸는데 그곳에 지금 물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의 시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요, 어떤 날씨 가운데에 먼 길을 지금 심부름 왔습니까? 더운 계절에 온 거예요. 비도 하나도 오지 않는 그 건기에, 더운 그 날씨 가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형들을 만나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네, 채색 옷을 입었네 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그를 죽이려고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곧 죽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그냥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말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형들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동생을 그렇게 죽음의 어떤 위기에 몰아넣고도 뭘 합니까?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앉아서 서로 먹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먹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이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 그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동생을 그 구덩이 속에 밀어놓고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던 그 형들의 잔인함,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충격과 공포,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소리 쳤지만 한 사람도 요셉을 거들떠보지 않고 요셉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어린 요셉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상처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비는 모습을 봐야 가슴속에 덩어리처럼 뭉쳐졌던 그 상처 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3번을 울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처음 울었고요. 두 번째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의 말을 듣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 다음에 큰 소리로 울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2번에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와예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며 크게 울었다,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3번째 큰 소리로 울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다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방성대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과 궁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요. 자, 첫 번째 울음이 상처 때문에 처절하게 울었던 것이라면 2번째 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 동정심에 울었어요. 마지막 3번째 울음은요,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받아들인 그 치유의 울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번째 울고 나서 형들을 받아들여주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 요셉이 직접적으로 형들에게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크게 울고 마음이 풀어져서 형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요셉,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지 않으니까 아마 용서 안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가 있고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3번 정도 울게 되면 그 상처가 회복되고 용서의 손을 그 사람에게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팔려갔고 노예 신세로 살았지만 자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자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3번 크게 운 그 시간 동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치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꿈들을 이렇게 성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용서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이 형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경우에서도 그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죄를 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죄나 허물이 없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과연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란 말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죄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와 그 대상과 함께 이 죄라는 감옥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인간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좁은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자기의 미래를 가두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축복의 문을 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대로 상처를 안고 좁디 좁은 그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고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 친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 안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면요, 용서하려고 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골방에 갇혀서 현실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면요, 감옥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용서라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과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하면서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또 베드로를, 또 십자가 아래에서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 지우시고 이 순간 무죄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2023년도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를 통해서 올해를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